옛날에는 계절마다 과일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과일을 뽑아보면은 봄에는 뭐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사과, 겨울에는 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딸기 봄에 안 먹습니다. 대개 당겨서 겨울에 먹어요. 수박 봄에 먹어요. 또 뭐 귤 같은 것도 뭐 여름철에 먹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과일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조급증 때문에. 제철에 그 과일 먹으면요,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좀 빨리 먹고 싶어요. 그 조급증 때문에 그렇게 이 과일이 철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빨리 건축하기를 원하고, 빨리 무엇인가를 세우기를 원하고, 빨리 무엇인가 찾기 원하고, 빨리 무엇인가를 먹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참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동양선교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강준민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밀 2대를 심으면 67대의 그 밀을 거둘 수 있고,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둘 수가 있고, 옥수수 7.5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가 있고,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 이상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심고 나서 하루아침에 거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김도 매줘야 되고요, 농약도 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벼씨 담그고 이제 모내기 하고 결국 추수하는데 농부의 손길이 몇 번 필요하냐? 88번이 필요하다. 그래서 쌀 밑자가 한무로 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88 아닙니까? 그러니까 88번이나 되는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한 알의 벽씨가 140알 이상의 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농부는 인내하면서 뿌린 씨앗들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농부는 가을철에 결실을 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화나 소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테마가 뭐냐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콩쥐팥쥐 이야기, 또 소양의 신데렐라 이야기, 그리고 백설공주 이야기, 그런 동화를 봐도 이상하게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꼭 미움을 받더라, 그렇게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해요.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나 선지자들의 삶을 보아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갔으며 심지어는 산채로 구덩 위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나라 잃고 어릴 때부터 이방 땅에서 살고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 때문에 이방 땅에 끌려간 다른 동족들과 함께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외에도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큰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을 우리 삶에 있어서 롤 모델로 삼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얻으며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사명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야 될 것입니다. 푸시킨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를 잘 알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거기까지는 잘 알죠. 그런데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그러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을 우리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분명히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앞서서 소개한 농부는 자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또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는 농부의 인내나 선지자들의 인내와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자녀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동기는 이와 같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욥을 본 적이 있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단번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몸을 제외한 그 모든 곳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을 내주었습니다. 마침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요,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등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 억울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욥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사단의 1차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욥의 몸을 공격합니다. 몸에 욕창, 악창이 나게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욥은 책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될 만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말 몸이 성한데 없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실 그것은 성경이 이 비속어를 써서 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당신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되져버려, 뭐 그런 소리일 겁니다. 저주를 퍼부어댄 후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욥의 친구들마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맹렬하게 욥을 비난합니다.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한 거야. 이유 없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리가 없어.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 그래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인내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인내했어요. 야고보 기자는 이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의 2배를 욥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총교도였던 존 버녀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만 투옥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버녀는 무척이나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고 냄새나는 감옥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창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갇힌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창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은 말 3번이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느냐? 버녀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씩이나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족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좁고 냄새나는 감옥에서나마 기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감사 속에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그 유명한 철로역정입니다. 그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왔지만 정말 답답한 문제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학업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처럼 끝까지 고난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욥처럼 존 버년처럼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